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가 기록이 좀 달라요, 서로가.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족보, 또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된 족보, 이게 똑같아야 될 텐데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향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족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고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상향식인데 예수님서부터 쭉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좀 다르죠. 뭐 정확한 거는 뭐 글쎄 잘 모르겠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만약에 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고 특히 다윗,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한 게 뭐냐면 이 홀의 축복이거든요. 홀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지도자든지 왕이 이렇게 손에 잡는 하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휘자 같은 경우도 지휘봉 하나 있잖아요. 또 이게 군에 보면은 이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도 왕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다인데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는데 쭉 내려오니까 다윗. 그래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에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됐단 말이죠. 이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 족보를 기록한 그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메시아는 예언된 대로 다윗 왕가에서 출생한다, 이거를 강조했던 거고요. 누가는 그렇지를 않아요. 누가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 근원을 하나님께 둬요. 그리고 마태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봤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만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게 좀 이런 면에서 족보를 기록하는데도 서로가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족보는 이것으로 그냥 끝내고 뭐 더 이상 뭐 가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 그쪽으로 몰려 있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목표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누가는 생각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 성경책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이따가는 4장을 강의할 때도 언급을 아마 제가 치매가 아니면 아마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일단 4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누가의 색채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성령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러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누가는 그보다 더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별것 아닌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 여기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다 그랬죠? 내가 답을 이야기했는데 말도 못하네. 누가 기록했다고요? 항상 이 충청도식으로 가. 마음에 아주 안 들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꼬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이야. 근데 이제 제목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사역한 것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전이라고 말해도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산되는 주체가 뭐였냐? 성령님이거든요. 이거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어느 정도냐? 충만했다라는 거.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찬 상태.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그 정도 말고 이 물리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득 찬 정도가 아니고 찬 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홀라당 반했다고 할까? 미쳐버렸다고 할까? 그 정도를 충만이라고 본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자기가 미쳤다고 말했거든요. 주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서적인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하고 연계를 시켜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 조사를 해보면 충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실성한 정도. 다시 말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기 있잖아. 너의 생각을 넘어서래잖아. 이게 충만이에요.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찝쩍거리고 방해하고 나를 자꾸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그건 충만이 아닌 거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싹 물거품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영적 상태가 이제 충만인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안 했다는 거, 누가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누가는 상당히 초점을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같이 조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사역이 다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으로만 이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성령님이 함께 사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 갈까요? 이해 안 가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도 난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는 믿는 문제지,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네, 받아들이기 안 받을,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다. 하여튼 그렇게 1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상태로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역시 예수님 독자적인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같이 동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 혼자 시험 받은 것 아니고, 그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 혼자 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시험을 받을 때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왜일까요?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어거지로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 막 이래갖고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령님이 그 시험 받는 중에도 금식할 때에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치시고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 성령께서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에 핍박받을 때, 곤고하고 막 이럴 때 이 신앙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나 봐, 별별 소리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우울증이 와요. 영적 우울증.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편애적으로 누구만 이런 어떤 영적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이런 어떤 영적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는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죠. 1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 여기서 할 때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플레레스. 영어 아니고 헬라어예요. 플레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가득 찬 상태, 아주 그냥 가득 찬 상태. 이런 거. 자, 그 다음 2절을 볼게요. 1절 요 뒷부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는 이끌리시며라는 단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는 요 단어가, 이 에게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게 인도되는 거,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거를 좀 강하게 강조해서 이끌린다는 한국적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단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 분사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갖고 막 그럴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지 혹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이제 신앙인 거예요. 이런 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뭐 어려워도 괜찮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섭리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왜? 주님이 하실 거를 나는 아니까. 주님이 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를 높은 데 세워주실 거니까, 지금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해서 조금 지금은 상태는 조금 안 좋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까 나를. 내가 운전하다가 가야 될 길 안 가고 옆길로 잠깐 샜어. 뭐 때문인지 몰라. 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는 데를 안 가고 지멋대로 이렇게 갔단 말이지. 그렇지만 잠시 후에 다시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테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처럼 허겁지겁하면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딩숭생숭하고 어쩔 뻔 몰라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섭리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어. 지금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거든.
뭐 믿어도 뭐 한 요만큼만 믿을까? 예. 뭐를 더 믿어? 옆 사람을 더 믿고, 나를 더 믿고, 누군 권력 있는 사람을 더 믿고, 막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유 나는 억울해.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서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냥 발길질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무력적이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옆에서 볼 때는 바보 같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목사님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소스는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뭐를 하고 목사님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지.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 내가 풀면 부작용 생겨요. 하나님이 풀어 가셔야 돼요. 이럴 줄 아는 사람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고 볼 거야. 아멘들 했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죠. 자,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인가? 거기는 사탄으로 기록이 된다 아마 그러죠. 물론 이게 마귀하고 사탄하고 섞여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하는 일에 대한 의미거든요. 디아블로스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다 아니면 이 마귀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는 거, 부딪히는 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탄은요 유혹하는 자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것이 상태적인 것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마귀라는 단어도 쓰고 사탄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귀신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는 뭐 사탄이라고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해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거 갖고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기록할 당시에 어느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마귀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쫓겨난 그건 사탄이에요. 요거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는 거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얘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마귀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어떤 의미에서 나서서 행동하는 주체는 맞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시려고.
이런 테스트가 없이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받는 예수님 당사자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상쾌하죠. 아니, 난 좋을 것 같은데. 아싸, 때가 왔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저는. 무슨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왔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물론 힘들지만 때가 온 거야.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뭐 보여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검증이 안 됐잖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모든 물체들, 여기 지금 마이크도 그렇고, 이거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반드시 테스트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빨고 막 그러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서 그냥 기능만 만들었다고 출시되지 않습니다. 5만 가지를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보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또 외부는 좀 손상 났어요. 깨졌어요. 금은 갔어. 근데 기능은 괜찮은지 별별 것을 다 해요. 물속에도 집어요. 한 3cm 정도 집어요. 괜찮네. 이번에는 50cm 집어요. 1m에도 집어요. 강에도 집어요 보고 바다에도 집어요 보고. 강하고 바다는 달라요. 물은 물인데 바다는 염도가 있어. 염분이 있다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한다고 저는 봐요. 왜요? 미친 일 아니야 이거? 미쳤잖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물건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제품이 나가는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돼서 리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또 다시 또 차를 또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그런 거야. 우리 사람도 난 그렇다고 봐. 사람도 다 테스트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10달 있는 동안에 이놈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 노릇을 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나온다니까. 안 믿네.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채우고 그 태아가 충분히 나가도 될 만할 때에 하나님이 배를 눌러. 띠! 그래갖고 태동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배 아픈 게 더 있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는 거거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왜 받으셨을까? 이놈의 마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부정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요. 긍정으로 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예수님인데 검증이에요.
사실 검증이라는 단어도 부적격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제가 검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검증 안 해도 주님은 충분해.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이런 스토리를 아는 것과 이런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리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운가 본데. 하경아 어떠냐? 고맙지? 두 번만 끄떡이야.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웃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는 확 달라집니다. 눈이 확 뒤집어져요.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인다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면 테스트 해보면 알아. 이렇게 앞에 가는 거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평안한지 아이씨 이렇게 뭔가 나오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드디어 나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여줄 때가, 내 찐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이러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핍박 올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돈을 300만 원을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가 버렸어. 조금 잡은 거야 300만 원. 왜냐하면 많이 잡아도 여러분 수중에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뻥이야 이건. 3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누가 훔쳐갔어. 내 주머니에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여드릴 때가 왔다.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오 주여 감사합니다. 300만 원 가져가셨어.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 저도 옛날에 그랬다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청년 때 지하철 탔는데 주머니 돈을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어? 고스란히 고스란히 날라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무슨 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깜빡 잊고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 잊고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야. 여러 날.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11조금을 드렸어요. 이거로 끝나면 재미없잖아.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어요. 나를 뭐 보고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라 그랬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던데 내가 두 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지.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그 손실된 거를 다 채우고 나머지를 갖고 책도 사서 보고 요견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이런 날이 와도 내가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자. 그때 제 나이가 26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깊은 걸 깨달았죠. 그런 신앙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죄악의 도성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이 어려움을 줘서 깨닫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돈을 슬쩍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야. 언제 만나면 감사하다는 사례를 해야 될 텐데 훔쳐가서 고맙다고. 이해 안 가나 봐요? 고맙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과장스럽고 과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표현은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몰라도 있는 사실이고요. 신앙 역시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사건, 오늘 이거로 끝내자고 그냥. 마귀를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 아니, 마귀도 쓰시는데 마귀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영주 집사님이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렇잖아. 그래 뭐가 문제예요? 마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영주 집사님 쓰는 거 너무 할렐루야지. 아멘 하는 사람 적어요 이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인생 살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도 2절은 해야죠. 맞춰야지. 그래서 하여튼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시험을 받는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주야를 금식했다 그랬거든요. 40주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단식은 아니에요. 물이든 양식이든 다 드시지 않는 이러한 이제 금식이죠. 저는 금식할 때 완전 금식합니다. 물도 안 먹고. 근데 40일은 해본 적 없어요. 난 자신 없어.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시켜본 적도 없어. 시키면 하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딱 열흘은 해봤어요. 열흘.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죽겠더라고. 힘들더라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뭐 기도 막 빵빵하게 하고 뭐 찬양하고 뭐 그 삼각산을 하루에 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주일까지는 괜찮더라고. 8일째 되기 시작하면서는 힘들더라고. 한 9일 열흘 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막 입이 혀가 막 달라붙고 너무 어렵더라고. 작정을 원래 10일 해갖고 10일 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뒤돌아봤더니만 바로 뒤에 가게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주 생소하죠, 이 이름도? 이제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전기 돌려갖고 하는 거.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내가 강도 같았으면 아마 들어가서 먹었을 거야. 이제 참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이가 새우깡을 먹더라고. 그거 좀 한 번 안 주나 하는. 집에 가서 한 하루 정도 그날 좀 이유식이라 할까 조금 이렇게
죽을 한 두세 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죽을 때나 있는 얘기거든. 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 때 곡기를 끊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맛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거죠. 근데 이때도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충만하다는 거야. 네. 이게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야. 네, 차고 넘친다. 이 세츄레이션. 네. 이 물리학 영어예요. 세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어떤 충만함이 예수님이 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더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신앙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영성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 2절까지를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 사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